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오늘 이렇게 각 직장에서 기독인으로서 그런 직장 선교인의 역할들을 담당하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 YWCA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고 제가 좀 나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내지를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안내지를 보시면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 위민즈 크리스찬 어소시에이션이라서 실제로 그 뜻을 하면 YWCA라는 뜻은 젊은 여성들의 기독교 모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안내지를 펴서 안에 내용을 좀 보시면 저희 전체 주제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라는 주제로 올 2012년부터 13년까지 2년간의 주제가 돌봄으로 정의를, 나눔으로 평화를이라는 그런 주제로 저희 한국 YWCA가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Y는 올해로 90년을 맞았고 이제 10년 후면 100주년을 맞으면서 지난 8월 15일 날 전국에 있는 회원들 한 4,500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비전을 우리가 만들고 10년 동안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일을 하겠다라는 큰 선포식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부산 YWCA가 그동안 중점적으로 해왔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땅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운동을 저희가 1989년도부터 지금까지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 직거래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도시의 소비자와 농촌의 생산자가 함께 더불어 삶을 사는 그런 생활협동조합으로 이렇게 법적으로 인정을 받아서 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농산물들을 직거래하는 조합을 운영할 뿐 아니라 어린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농촌을 체험하는 그리고 친환경 삶을 살도록 선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내지가 아마 한 장 더 있으실 건데 이건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면 세터민의 건강한 정착을 돕는 생명 공동체라고 해서 저희가 2005년도에 우리 현재 그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와서 살고 있는 세터민들이 한국에 현재 23,000명 정도 들어와 있고 우리 부산 지역에 한 930명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가 고조되기 전에는 매달 10명씩 정도가 처음으로 부산 땅을 밟아서 여기서 거주지를 받고 살게 되어서 저희가 이제 그런 처음 오는 세터민들에게 어떻게 부산 지역에 적응하고 정착을 하는지를 함께 돕는 하나센터라는 교육을 저희가 세터민 지원센터 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좀 고조되어서 3, 4명 이전에는 저희가 이 일을 시작하고는 근 한 달에 10명씩 정도 와서 인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제3국에서 남한으로 잘 못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터민 지원센터에서는 이제 하나센터라는 프로그램 사업으로는 남한에 처음 와서 1년 미만의 세터민들을 지역 적응을 돕고 또 1년 이후에부터 지금까지 있는 세터민들은 저희 세터민 지원센터에서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세터민들은 부산 YWCA 세터민 지원센터에서 허브 역할을 하면서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도 통일부와 부산광역시에서 거주지 보호 담당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긴밀하게 연계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자기 성장과 이웃 섬김의 가치가 함께 하는 사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하자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YWCA 운동에 여러 가지로 동참하는 그런 일들 특별히
자기를 개발하는 그런 일들도 함께 하고 있고, 또 그 젊은 그 이민 여성들을 돕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YWC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사실은 저희들이 한 몇 년 전만 해도 YT인이라 해서 중고등학교 학교에 저희 YT인 서클이 조직이 되어서 활동들을 좀 여러모로 많이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입시 위주의 교육이 되고 학생들이 이런 집체 교육이나 집단 활동하는 것을 너무 많이 꺼려하고 어려워서 저희 YWC도 이런 학교 내에 YT는 서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학교 내에 YT 서클을 운영을 하지 못하고 Y회관을 중심으로 청소년 동아리를 여러 개를 지금 운영을, 국내 봉사 동아리, 국외 봉사 동아리, 이런 동아리 활동들을 계속하고, 또 이제 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유해하게 하는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단이라는 것을 저희가 한 20여 년 전부터 만들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주로 저희가 이제 온라인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하게 하는 다양한 매체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청소년위원회나 보건복지부로 또 이첩을 해서 실제로 어른들이 청소년을 유해하게 하는 것들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들을 저희가 오랫동안 하고 있고, 이 일도 이제 그 YWC가 부산에서는 최초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부산시가 각 구군의 청소년들을 감시하는 활동들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 구군이 하는 활동을 저희 부산 YWC가 전체적으로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은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가 두 군데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같이 나아가고 있고, 특별히 이제 어린이집을 세 군데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질서 보존에 의해서 이런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들을 직거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에 오는 어린이들은 다 친환경으로 만든 농산물, 간식부터 시작해서 주식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보통 학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가면 간식으로 외국 수입 농산물, 바나나가 나온다든지 무슨 새우깡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어린이집에 가면 감자 삶아 먹고 고구마 삶아 먹고 산양유 먹고 양에서 이렇게 짠 그런 걸 먹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특별히 우리 장님의 그 공단이 많을 때 어린이집을 세웠는데, 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이제 교사나 우리 어린이들이 굉장히 성격도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다양한 저희가 그 기간별로 조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그런 자료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저희 세계 어린이집은 거의 입학이 되면 줄을 서서 그래서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운대 지역에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해서 그 경력단절 여성, 주로 이제 우리가 자기 실력으로 보통은 학교를 졸업하면 20대쯤에는 다 취업을 하죠. 그런데 한 30대 중반부터 30대 말 정도까지는 결혼을 하고 출산하고 또 이후에 양육이나 보육이 어려워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들이 아기를 좀 키워놓고 한 40대 초반 정도에 다시 재취업을 하러 나오게 되는데, 한 30대 말에서 재취업을 하려고 나오면 취직할 데가 정말 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가도 이제 우리가 복지를 이야기할 때도 생산적인 복지를 이야기하고, 국가도 복지가 일자리 창출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건 이미 일터에 계신 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을 저희 센터로 오게 해서 직업교육을 작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1년짜리 이런 교육을 하고 난 이후에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데, 현재로 평균 취업률은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그 경력 단절 여성들이 취업을 하는 그런 센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 좀 거리는 멀지만 산청에, 경남 산청에
청소년, 황매산 청소년 야영장, 야영만 하는 곳이 아니고 시설이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로 한 7년 정도 저희가 산청군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시설이 좀 노후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경남도와 산청군이 예산을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설계, 리모델링, 설계, 건축은 다 끝났고 이제 시공이 아마 10월 중순 되면, 그래서 11월 말 정도, 12월 초 정도까지 되면 완공이 될 예정이고, 우리 일터 사역자 수련회 이런 거 있으시면 예,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런데 정말 경치가 좋습니다. 경치가 좋고, 내년에는 그 산청군이 이제 세계 전통 탐방 엑스포, 엑스포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뭐 여수 엑스포도 가보셨고 다양한 엑스포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엑스포장을 지었다가 시설을 거의 철수를 많이 하잖아요. 반 이상 철수를 하는데, 산청 같은 경우에는 철수할 시설은 전혀 안 짓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제 국가의 예산이 한 300억 되는 예산으로 산청군에 오면 도시 소비자가 농촌을 그대로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몸을 회복하고 한 일주일 정도라도 이렇게 와서 한방하고 관계되는 뭐 침도 맞고 그런 운동도 하고 그런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부분에 그런 하드웨어를 구축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야영장이 잘 리모델링 되면 이렇게 같이 좀 일터 사역자 대회 이런 것도 한 번쯤, 예, 우리 야영장에 가셔서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황매산 중턱에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좋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도 경험하시는 그런 기회도 저희 YWCA와 함께 가지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단하게 저희 우리 YWCA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부산 시민들이 도와주셔서 현재로는 회원들을 한 8,000명 정도 회원이 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부산 시민이 한 30만 명 정도 되죠. 350 좀 안 된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희가 1%도 안 됩니다. 35,000 해야 1%인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어도 10%까지는 안 되더라도 YWCA 회원들이 적어도 1%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단계적으로 YWCA를 좀 운동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저희 YWCA 소개는 좀 간단하게 드렸고, 그러면 오늘 이제 직장 선교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하는 우리가 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말씀을 한 30분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거기에 대한 경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좀 떨리네요. 네, 그래서 제가 유인부를 좀 준비를 했는데 아마 이거 다 하지는 못할 것 같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1985년도에 저도 대학을 졸업해서, 본래 저는 디자인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는데 교사와 디자인을 할 거라고 그렇게 전공을 했는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때는 그냥 가입을 했는데 부산 YWCA 대학와이에 가입을 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학교, 집, 교회 이렇게만 다니다가 대학와이라는 데로 와서 처음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눈을 뜨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송도에 라이트하우스라고 맹학교가 있었거든요. 이제 시각장애인들 부모님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함께 있는 거기를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YWCA에서 저희 학교 클럽이 봉사를 하면서 이제 이웃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까 하는 것을 아무 생각도 없이 같이 활동을 하게 되면서 YWCA를 알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같이 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좀 Y 운동을 하게 되었고, 또 이제 하나는 그동안 늘 부산이라는 곳에서 좀 보수적인 곳에서 교회도 저는 늘 합동측 교회, 또 지금은 고신측 교회 이렇게 순수하게 성경을 공부하고 그렇게 있던 곳에서 좀 사회를 볼 수 있는 눈이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YWCA 활동을 하면서 대학와의 활동 때문에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제가 접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갈등도 많았고 어려운 점도 많았지만 그곳이 어느 특정한 다른 곳이 아니고 YWCA라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배우면서 또 실천은 우리가 어떤 봉사라는 이런 실천을 하면서 또 사회의 여러 가지 불균형되는 부분이나 구조적인 모순이나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같이 볼 수 있는 눈을 YWCA를 통해서 키워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일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85년부터 이제 대학 졸업하자마자 제가 학교를 좀 빨리 갔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보다 제가 한 2살 정도 더 어린데 학번은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Y 운동을 시작하게 돼서 이런 다른 분들은 Y에서 28년간 일했는데 뭐 지겹지도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겨울 겨를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청소년 활동부터 시작해서 뭐 다양하게 이런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을 하면서는 농촌에 가서 농사도 지어보고 뭐 쌀자루도 제가 들었다 놨다 제가 힘도 좀 셉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힘을 안 들이고 무거운 거 드는 법 이런 것도 알고 그런 것도 해보고 또 우리 대학생들이랑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고민도 하기도 하고 또 해운대 센터에 있을 때는 어떻게 이런 여성들 정말 보면 굉장히 어려운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런 여성들이 가장으로 살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는 이런 일들 또 그렇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자아 실현을 하고 또 일터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고 싶은 그런 여성들 뭐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좀 많이 흘렀던 것 같고 이제 그러는 중에 저도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이제 사무총장이라는 그런 일을 2010년부터 이렇게 좀 일찍 하게 됐습니다. 저 전에 하시던 사무총장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셔서 좀 빨리 그만두시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일을 하게 돼서 너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큰 중책을 맡아서 우왕좌왕하고 선배님들 힘을 빌어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벌써 이제 올해로 3년째, 3년째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YWC는 이제 다른 분들은 조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게 저희는 두 바퀴가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Y운동의 주체가 회원이시고 회원의 대표가 저희가 이사회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사회라는 결정 권한을 가진 이사회가 있고 그 이사회의 대표가 우리 회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회원들 회장님은 쉽게 말하면 자원 지도자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자원 지도자와 함께 실행 기구인 일을 하는 기구가 이제 저희 실무진인데 방금 말씀드린 한개 본부 6개 지부에 현재로 이제 우리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있고 그 150명 외에는 주로 이제 뭐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뭐 사회적 일자리라든지 이런 직원들까지 이제 꽤 많은 한 300~400명의 그런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이제 총괄하는 일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되어서 굉장히 3년 동안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가 함께 일하는 일터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아침에 저희들은 출근을 하면 9시에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10분 전에 우리 회의실에 도착을 해서 각 본부 지부가 똑같은 시간에
매일 성경으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맡은 사람이 매일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길게는 하지 못하지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의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터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터라는 것을 직원들이 다 자신들이 경험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경험을 한 직원들이 모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공동체가 이어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바람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런 다양한 사회 현상이나 이렇게 이제 사무총장직을 역임하고 일을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뭐 필요한 부분에 대한 뭐 공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식을 요구되는 이런 일들도 에도 관심을 둬야 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그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 자신과 YWCA를 인도하시는 그 경험이 없으면은 도저히 감당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동안 한 3년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그런 연습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시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의 그런 제자로 정말 겸손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그런 따라가는 제자로의 삶이 우리 일터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제가 우리 YWC에서 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 중에 좀 더 많이 고민하고 힘써서 하는 일이 아마 새터민 지원센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뭐 결혼 이민 여성도 중요하고 외국인 노동자도 여기서 정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중요하지만 새터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결혼 이민 여성이나 이주 노동자나 이런 분들보다 더 많은 그 죽음의 고통을 이미 한번 넘고 오신 분들이고, 또 하나님을 그들이 이전에 그들의 조상의 선배들은 평양에서도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고 해서 이렇게 잠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후에 굉장히 김일성이나 김정일 이런 그 체제 속에서 많이 혼돈된 삶을 많이 살았고 해서 그분들이 남한에 와서 남한의 문화를 다 인정하고 그 문화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많은 벽이 있고 두터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명절이나 이런 때는 더 많이 그분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저희 YWCA에 붙여주신 그런 작은 소자 예수님이다, 그런 생각들을 저희 YWCA에 굉장히 많이 하면서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오늘 이제 그 우리 일터에서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제가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재철 목사님의 매듭짓기라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저기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리려고,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참 굉장히 많이 저 나름대로는 기독교인으로서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저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할 때 약자로 X자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X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X자가 내가 중간에 있다고 보면, 위로 이렇게 삼각형은 하나님을 우리가 십계명에도 위로 이렇게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 또 밑으로 이렇게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개념, 그 개념이 이제 그 X자 글자로 보면 면적이 똑같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면적이나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면적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 자신은 아래 위로 똑같은 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인간을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고 도리어 Y자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목사님은 이렇게 책에 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는데 교회 가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하는데 아래로는 사람 사랑의 문이 열려있지 않고 Y자로 이렇게 그냥 한 줄이니까 나를 하나님 사랑과 내 사랑 그렇게만 될 가능성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이 있는데 X자로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중간에 와 있을 때 그 X자의 딱 그 점의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또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 사랑의 그런 실천을 우리가 하는 이것이 거리나 면적이 똑같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인간의 가계 정신을 통해서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선을 구하게 되는 격이 되어버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우리가 마치 신앙은 현실하고 관계없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그런 그 이재철 목사님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것에 대한 우리가 일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으로 일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이 분명히 같아야 된다라는 부분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목사님이 예를 하나를 드셨는데 어떤 걸 드셨냐면 어떤 분이 실년대 목사님이 거기 갔다가 오신 예더라고요. 어느 외국에 종교 활동이 전도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 분이 이제 거기에 교포로 가서 음식점을 하신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그 음식점에 가게 된 동기는 복음을 전하겠다고 거기서 전도 활동을 못하니까 말하자면 전문인 선교 사역하러 가신 거예요. 식당을 운영을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저도 고신대 전문인 선교 6기인가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쓰실지 모른다 이러면서 공부를 해놓자 이래가지고 예전에 토요일마다 열심히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이 거기를 가셔서 이제 이재철 목사님을 거기 어떤 다른 분이 참 좋은 그 식당이 있으니까 신앙이 좋으신 분이라고 식사를 대접하러 그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 앞에 마이크를 식당 안팎에 복음송을 막 틀어놓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열정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전도 활동이 금지되었는데도 복음송을 막 틀어놓고 안팎으로 틀어놓고 이제 그래서 처음에 이미지는 그냥 하나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주문을 했는데 이제 밥하고 뭐 반찬을 주문을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다가 다른 팀이 또 들어온 거예요. 식당에 손님이 그랬는데 아마 이 식당 주인이 지금 목사님 팀 밥하고 반찬만 주면 딱 끝날 정도의 음식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을 이제 재료가 없다고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 오는 사람도 받은 거예요. 받아서 목사님 팀도 밥 모자라게 주고 반찬도 좀 모자라게 줘서 본래 주문한 만큼 안 주고 또 뒤에 온 팀도 목사님 팀보다 훨씬 작게 반찬도 거의 안 주고 밥도 조금 주고 그래서 저 뒤에 온 팀이 왜 주문한 만큼 양이 안 나오냐고 실갱이를 벌리고 그래서 양쪽 팀에게 모두 손해를 끼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도 이분은 전혀 미안한 감이 없이 그분이랑 싸우고 이제 그 팀 가고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일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길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일터 사역자 대회에서 그 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도 우리가 현재 내 재능을 보고 내 시간을 보고 월급을 주고 일을 하도록 한 그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그 회사에서 떠나야 되고 그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면 최선을 다해서 그 회사가 가장 일이 잘 되도록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전도고 그것이 선교고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 요즘 그 신앙인 기독교인들 중에 청년들 좀 착각하는 청년들이 가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한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법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좀 더 그러니까 요즘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뜨겁게 하려고 하면서 현재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등한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이 매듭짓기라는 이 책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우리 일터에서 사람 또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것을 반드시 균형 있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좀 더 착각하는 내용 중에 그 내용에 같이 또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은 좀 대강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부분을 더 한다라고 착각하고 결국에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 자신이 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료 오늘 이 원고를 좀 준비하면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러면 나는 과연 그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그 신념과 믿음을 실현하러 직장에 나가고 있는가? 그죠? 늘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내가 나가는 우리 YWCA에 또 나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일하는 이 직장이 정말 오늘은 어떤 영적인 현장이 될까 이렇게 가슴이 막 설레이고 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1년 365일 일하는 중에 보면 어떤 굉장히 좀 뭔가 중요한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하나님 그럴 때는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이번에 잘 돼야 됩니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럴 때는 좀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직원들이 막 하나가 되어서 막 일사불란하게 하고 이럴 때는 가슴이 또 막 뛰기도 하고 뭐 눈물도 좀 핑 돌기도 하고 이런데 그게 1년 365일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일터가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막 가슴이 뛰고 설레이고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걸 준비하셔서 나와 우리 와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 이런 좀 설레이는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되겠다. 우리 일터를 거기에 있는 저희들이 좀 그런 것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제가 이런 설레이는 마음이 있어도 저는 아침에 아니면 막 금요기도회 때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건 내가 직원들하고 가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가면 제가 이제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고 좀 우리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쉽게 될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저는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강한 이런 열정을 가지고 갔는데 그거 안 되면 이제 그게 전부 제 책임으로 돌아오는 일들이기 때문에 또 쉬운 것이 아니고 제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저에게 감동을 주신 그 감동을 우리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하나님이 주신 믿음, 가치 이런 걸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 늘 그런 영적인 가치가 우리 Y가 하는 업무하고 결합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은 일인데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언약 선상에서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그럴 때 좀 뭐라 그러죠? 그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 갈렙과 같은 믿음, 그냥 한 발 내딛는 믿음, 이런 실천의 믿음이 좀 저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배우고 듣고 본 바대로 행하라고 그럴 때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좀 저의 것이 되어서 실천하는 그런 좀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생각을 많이 안 하는데 예전에는 저도 청년 때 어떤 생각했냐면 직장 다니는 것은 좀 직장은 그냥 다녀서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면 그 이익 창출한 걸로 어디 구제하고 뭐 돕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실제로 뭐 목사님이나 뭐 선교나 교회 일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더 하나님 우선하는 일이고 이런 생각을 예전에 잠시 해본 적도 있는데 사실 그건 너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에 저도 이렇게 우리가 성시화에서 제가 강의 들을 때 그런 강의 들었죠. 그 비즈니스가 어떤 내가 경영을 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직원으로서 일을 하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즈니스라는 것을 하게 하신 것은 특별한 나만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초청장을 주셔서 나는 그 초청장을 받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그 하나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좀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것, 또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과 뭔가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어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맡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비즈니스라는 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나에게 특별히 부르셨다. 이런 생각들을 일터에 있는 우리들이 하면서 이제는 정말 영적인 가치가 비록 이 회사의 이제 그 CEO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독교인도 아니고 뭐 종교도 완전히 다르다 하더라도 그 회사가 비즈니스를 하는 그것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 있고 또 나를 거기 보내신 어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일터에서 기독인으로서 조용한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 좀 그런 때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8시 반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시간을 이렇게 할애를 받아서 5분 정도 남았는데 5분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 안에 있건 간에 우리는 그 조직 안에서 경험하는 바가 이 조직이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 조직이 뭐 무슨 제조업체든 사람하고 관계되는 서비스업이든 혹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런 다양한 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원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장기적인 발전을 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일터에 있는 우리들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아가는 데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오늘 할 일, 또 중간으로 아니면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그것이 꼭 승진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그런 관점들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혼자 일하는 1인 기업도 그 기업이 유지를 하려면 고객이 있고 직장 바로 동료는 아니라도 관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이든 조직에서 일을 하려면 지역사회랑 연관관계가 있고, 또 함께 일하는 직장의 근로자나 동료들이 있고, 또 우리 회사의 물건을 팔아주거나 우리랑 대하는 고객들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런 사람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내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업무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저희에게 늘 있어야 될 것 같고, 또한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공평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사람들하고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일 잘하기 위해서 정의를 외면하거나 법을 어기거나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일을 하다 보면 한쪽에 무게를 두면 다른 한쪽을 좀 무게를 적게 두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것을 중용하며 절제하며 나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평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도록, 또한 우리가 혹시 여기서 또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 이윤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 그런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우리가 이윤도 중요하지만 이윤보다는 함께 공평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터, 희망을 줄 수 있는 일터가 되는 것이 어느 조직이나 어느 기관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신념을 지키면서, 그런 영적인 가치를 지키면서 일을 하는 곳에 내가 일을 해야 되고, 혹이 우리 회사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조용한 혁명이라는 게, 그것이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들을 이룰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겸손이 낮아져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화평이 없으면 하나님이 다른 것들은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그렇지 못한 기관이나 조직이 있다면 나로부터 시작을 해서 내 주변이 그런 신념이나 영적 가치가 점점 전염병처럼, 무슨 행복 바이러스 이런 단어도 예전에 유행했는데, 자, 그렇게 가는 일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자기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인생의 변화의 초점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X자, 크리스찬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 X자에 그 인생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하나님 사랑과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신이 아니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YWCA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일터가 어떤 발전적인 일터가 되면 좋을까를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일터가 됐으면 좋을까보다는 이런 비즈니스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현대 우리 사회를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시민사회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그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주의적인 시각이 아니고 시민사회 자체가 공동체를 내포한 그런 시민성.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민성이라고 하면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을 가진 그런 것을 시민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을 배려해야 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해야 되고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시민성이라는 것에 내포가 되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같이 꿈꾸는 사회를 시민사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우리가 부산에서도 그런 지역사회, 그런 대한민국 사회를 우리가 꿈을 꿔야 될 뿐 아니라 이제 요즘은 세계화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의 원전이 터졌는데 우리 한국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니잖아요. 일본의 농산물들이 지금 다 수입이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라서 별 관계 없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피폭에 공기나 물을 통해서는 0.5%도 피폭이 안 되는데 음식물의 피폭은 85에서 90% 피폭입니다. 그대로 먹고 몸 안에서 세포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사회에 있고 우리가 중국에서 황사 현상이 일어나면 이제 중국의 나무가 다 베어지고 없으니까 황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 넘어오듯이 우리가 세계 시민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일터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지만 그 시각은 매우 지금 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민성, 우리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우리 대한민국, 나아가서는 세계 시민성, 우리가 열방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게 창조 질서 보존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고민하고 하는 것.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영적으로 충분히 영성이 회복되고 하면 영성의 가치를 이루는 것은 삶이거든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지지만 그 깊이 가진 관계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내는 것이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영성이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온 우주적으로 우리가 그 영성을 발휘한다면 그렇게 보면 기독인들의 시각이 넓어질 것 같아요. 세계를 보면 환경도 보게 되고 이웃 나라도 보게 되고 멀리 방글라데시에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도 보게 되고 또 좁게는 우리 지역 사회에 어렵게 살고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들을 보게 되고 또 저렇게 어렵게 되는 이유가 그 개인에게 있는가, 구조적인 모순에 있는가 이런 것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올바른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선거도 보게 되고 투표하는 데 있어서 정책 선거에 대한 관심도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가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특별한 나만의 부르심을 받은 이 일터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세계 열방을 우주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또 이런 다양한 분들 모시고 좀 짧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제가 시간을 8시 반 안 넘기려고 좀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질문이 없으면 마이크를 빨리 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